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사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확신 있게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슈렉 되지 마시고. 슈렉 기억나십니까? 몸에 27kg의 양털을 이고지고 살았던 그 양. 슈렉처럼 사시지 마시고 오노다 히로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글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상봉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한번 울고 우리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2박 3일 이렇게 같이 계시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민 오십시오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왔던 그 가나안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거쳐 야곱의 때에 드디어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애굽으로 이민 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요셉을 만나는 야곱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 원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가서 보면 온몸이 굳어지듯이 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런 일이 그냥 온몸이 긴장되고 굳어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모습이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됐다, 이제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았구나,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45장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몸이 굳어질 정도로 긴장했지만 나가서 보니까 이게 요셉이 보낸 리무진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차가 이렇게 촥, 그리고 정말 좋은 차에 그 선물이 가득가득 차 있고 곡식이 가득가득 차 있고, 아 이거는 우리 아들들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출발을 합니다. 오늘 46장 1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 같이 1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인간적인 정리로 생각하면,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짐을 있는 대로 그냥 야 그거 다 버려, 괜찮아, 그런 거 안 가지고 가도 돼, 우리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야, 그냥 가서 살기만 하면 돼, 퍼니처들 다 버리라고,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집에 소중한 것들만 그냥 조금 대충 챙기고 빨리 그냥 여기 길에서 필요한 곡식들 다 보내줬고 그냥 가자 라고 하면 돼요. 텐트 대충 걷어가지고 우리 가다가 쉬어야 되니까, 가다가 자야 되니까 텐트는 빨리빨리 챙기고 그냥 저기 빌빌거리는 거 옆집에 다 선물로 주고 자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자 하고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이 요셉을 보고 싶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남북이 막 전쟁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갔다가 극적인 타협을 이루면서 다시 하겠다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죠? 이산가족 상봉하겠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는 후보자 중에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숫자가 더 항상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그분들이 다 90 넘고 노인들이신데 그분들이 꿈에도 소원이 그저 형제 혈육들 한번 만나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사촌 육촌 그 마을에 같이 살던 사람들 보기를 원합니다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뽑아요. 이거를 다 못 가시니까 뽑는데, 어떤 우리 아는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에 본인 교회에 이거를 신청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가서 만나보고 싶으셨으면 그걸 신청을 해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90이 넘으신 어른이 새벽마다 하나님 이번에 뽑히게 해주세요. 꼭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안 뽑힌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아프셨는지 그 목사님이 그거를 알고 너무 참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이렇게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야곱은 아마 안 먹어도 괜찮고요, 안 자도 괜찮고요, 막 흥분 상태일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가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부엘세바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맨 남쪽 지역이에요. 맨 남쪽. 이제 이 부엘세바를 딱 지나가면 이젠 가나안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의 맨 마지막 동네예요. 지금 여러분 그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상상을 해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이 쭉 흘러내리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아주 짠 사해가 있고요. 그 사해 맨 위쪽에서 왼쪽으로 조금 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사해 맨 시작하는 부분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600고지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고요, 베들레헴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가깝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쭉 한참 48km 내려가면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엘세바까지 왔어요. 어디에 있다 왔느냐 하면 헤브론에서 있다가 온 거예요.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낼 때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밑에 헤브론에서 거기가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빨리 짐 싸자, 빨리 가서 요셉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내려오다가 48km쯤 내려와서 부엘세바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여러 역사들이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곳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 염소 새끼, 암염소 새끼 7을 주면서 맹세의 언약을 그렇게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우물을 쓸 수 있게끔 그 허락을 받고 거기에 정착한 땅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된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이삭이 거기서 살았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땅이 부엘세바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의미 있는 땅이에요 사실은.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막 도망가고, 그래서 부엘세바가 자기가 거기서 참 살았던 아주 추억이 많았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땅이 가나안의 마지막이고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의 땅을 벗어나는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잠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 종을 대신 보내고 자기는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절대 이 땅은 떠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돌아왔고, 그리고는 그 땅을 안 떠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애굽으로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식이 볼모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급하다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야곱이 같이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는 거기 머물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식들을 베냐민을 포함해서 자식들을 보냅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알았을 거예요. 아, 이 땅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고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정리로 요셉이 살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초청장을 보냈고, 요셉이 이민 서류 지금 다 끝내놓고, 지금 이민 수속이 다 끝났어요. 그냥 집안이 전체적으로 이주를 해 가서 살 수 있게끔 다 되었어요. 그리고 차도 보내고 리무진도 보내고 지금 이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짐을 바리바리 싣고 거기서 출발해서 48km 내려왔는데 이게 한 하루 반나절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 3일 길이 걸렸다 그러는데 그게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8km 정도 되니까 이게 한 이틀 길 정도 되는데 수레를 타고 이렇게 막 지금 좋은 리무진 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조금 더 빨리 갔다고 생각하고 노인들의 걸음이 더 이렇게 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이 지금 수레를 타고 가니까 조금 더 빨리 갔다고 치고 하루 한 반 정도 만에 브엘세바에 도착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길을 서둘러서 하루 반 만에 브엘세바까지 왔으면 빨리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멈추라 그럽니다. 일단 가자 하고 여기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이제는 브엘세바를 벗어나면서 2단 3단 막 이러면서 막 속도를 밟고 가야 되는데 시동을 거기서 꺼버립니다. 브엘세바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야곱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두고 보고 올 거 없죠. 계산할 거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했고, 자기가 정말 막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아니에요. 이 아들이 내가 지금 가면 효도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죠. 그것도 20년이 지난 그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겠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가면 집도 다 돼 있을 거고 종들을 붙여가지고 정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길 거예요. 가면 큰 소리 뻥뻥 치고 애굽 아마 입구에 도착할 때부터 빵빠레 나오고 막 지금 애굽 사람들이 다 환영합니다. 요셉 가족 뭐 플랜카드 들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원래 계산이 탁월했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빨리 가는 게 맞아요. 일단 가서 보자는 거예요. 일단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끝났고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가 멈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자식이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 어디 취직을 했는데 한 5만 불 연봉을 받았어요. 5만 불 연봉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디 이렇게 이제 경력도 좀 쌓이고 그런데 좋은 회사랑 이렇게 연락이 돼서 갑자기 연봉을 한 8만 불 정도 준다 그러면서 이직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정말 잘 됐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축하해 줄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일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인센티브도 붙고 또 뭐 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른 그런 보너스도 붙고 이러면 한 10만 불 정도 된대요, 엄마. 이러면 그래, 하나님 은혜다 그러고 일단 옮기자 이럴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뭐 주일도 없고 막 그냥 일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출장도 많고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성경 한 장 읽을 시간도 없고 막 온몸은 파죽이 되고 가서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도 일단 보내잖아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고.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일단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덮어놓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할 때 매상이 얼마예요? 그래요? 하겠습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일단 매상, 지금 내가 하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가게네? 그리고 일단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변했어요. 지금 이전에 야곱 같으면 일단 내려가서 요셉을 끌어안고 울고 불고 요셉이 준비해내온 집에서 일단은 여장을 풀고 뭐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가 지금 멈췄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단을 쌓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대단한 야곱의 믿음을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을 잊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단 덮어놓고 내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멈춰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나요? 지금 가는 길이 분명히 편안해 보이는 길이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고 괜찮은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맞나요? 이 애굽을 향해서 가는 길이 맞나요? 이 땅이 제가 알기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가도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확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어프로브 시켜주시기 전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루 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제사 그냥 한번 드리고 됐다 이제 가자 하고 이렇게 떠나는 여행 중에 그냥 잠깐 브엘세바를 떠나면서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추억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동안 지켜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그냥 그 한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오시기 전에 김포공항에서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오는 것처럼 잠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잠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한 마리만 딱 잡아서 드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드렸다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 주신 응답이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야곱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헤브론을 떠날 때에, 헤브론 골짜기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너 빨리 출발해 하고 그 음성 듣고 출발했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야곱아 너 진짜 놀랬지? 아니야, 요셉 살아있고 내가 잘 지금 준비시키고 있고 때가 되면 분명히 좋은 소식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셔서 음성이라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적이 요원한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나타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음성도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어떨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진짜 쓰실까 하는 거죠.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뀐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교회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 쓰시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가정을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확실히 바뀌었구나, 야곱이 진짜 변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가야 될 우리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무턱대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머무세요.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 그때 출발하세요. 늦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라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하고 해서 하나님께 요청서를 제출하시고 그냥 가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분별하시고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속에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내 모습이 변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더 새로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민 올 때 얼마나 참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이곳에 뭐 아는 사람 뭐 한 명, 두 명 있을 수도 있었겠죠. 먼저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썰고 낯 썰고 언어 썰고 여러분 이곳으로 온다는 게 보통 결심이 아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 밤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왔다고 이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진짜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때는요 야곱아 야곱아 그러세요.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감동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했고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한 내가 너를 부른다 야곱아 라고 야곱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너는 내 거야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로 쓰시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언제 좀 들었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같은데 어디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까? 야곱이 그 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들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막 도망가는데요. 베델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이렇게 누워 자다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 그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28장 10절 이하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고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베고 누워 잘 때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 돌아올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을 크게 동서남북 서쪽 동쪽 남쪽 북쪽으로 가는 큰 자손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베델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란에 가서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 너 기억하지? 그거 기억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확신을 주시는구나.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신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들이 얼마나 확신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여러분 이게 지금 구전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를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전되어진 거를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이 서서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고, 하나님이 베델로 가는 중에 만났고,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지금 그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46장의 이 말씀을 딱 듣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금 증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광야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자신들이 이 말씀의 응답 아니에요.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큰 민족이 자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어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베델의 약속을 통해서, 또 지금 오늘 46장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동행할 거라고, 임마누엘 할 거라고 지금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요, 신들이 자기들 지역만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들이 다스리는 범위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복 전쟁 후에 거기서 왜 바알과 아세라를 자꾸 섬기느냐면 이 지역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곳에는 이 신들이 여기서 힘을 쓰는 지역이니까 그들을 잘 비위를 맞추고 잘 신경을 써줘야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기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가 지금 이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곳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도 내가 거기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광야 2세들은 확실히 알죠. 무엇을 통해서요?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신들을 하나님이 박살을 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신들을 무너뜨린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확신 가운데, 지금 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흥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쭈삣쭈삣했겠어요. 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함께 하실 거고 그 땅에서 우리가 정복하고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거야. 소망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성막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브엘세바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광야 2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응답인데.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내 후손을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객이 되어서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올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듣고 있는 광야 2세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이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참 힘들게 읽었던 본문 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이민 갔던 야곱의 아들들의 그리고 손주들의 딸들의 기록들이에요.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재미없게 읽었죠. 혀가 막 꼬이는 막 힘든 고통 가운데로 읽었지만 여러분 이 내용들을 듣고 있는 광야 2세들은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겠어요.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6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드라마로 보면요. 지금 그냥 한 10편 전 방송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이나 잘 그냥 후계자로 삼게 해주세요. 뭐 그랬었어요.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바뀌어가지고요. 46장에 야곱이 이민을 가는데 이민 가는 그 가족들의 숫자를 보니까 이게 12라는 숫자가 70이라는 숫자가 도드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12이라는 숫자는 가득 찬 숫자고 7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찬 숫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는데 70으로 바뀌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70이 지금 애굽으로 가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 우리의 숫자가 뭐예요? 이 광야 2세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 그 숫자가 뭐예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년들이 60만이에요. 그 나머지 숫자들 합하면요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되는 우리 큰 민족을 이루셨구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환경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0명의 가족이 이민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이 모습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야기 이름들이 쭉 그냥 거명되고 있구나가 아니고 이게 교회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그 아들들의 모습들, 면면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모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성적으로 추행했던 르우벤의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자식들 막 차고 죽으니까 며느리에게 자식 주기 싫어가지고, 며느리 사실은 소박 내친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며느리에게 또 쏘가가지고 같이 잠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 유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질시하고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 엄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끼리 막 갈등하고 결국은 그냥 한 사람을 왕따시키면서 결국은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막 서로 속이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다라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나같이 선하고 나같이 착하고 나같이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인 모습을 잘 감추고 숨기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죄인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많이 드러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 있고요. 다시 한번 보죠. 죄인의 모습을 잘 감추면서 적당히 말도 표현도 행동도 잘 감추는 죄인이 있고요, 죄인의 모습과 흔적이 말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죄인이 있고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저같이 모태신앙은요, 이걸 잘 감춰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걸 잘 감춰요. 말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하나님 뜻이지 뭐, 하나님 은혜지 뭐, 이게 얼마나, 교회 막 모든 생리가 그냥 온몸에 그냥 다 박혀 있어요. 누가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인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그냥 봐도 그냥 은혜 덩어리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아니잖아요. 은혜로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일 뿐이지, 은혜로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은혜로 제 말이 표현이 물론 절제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여기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면 제가 뭐 혈기를 내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냥 이게 편하고 잘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막 은혜고 넘어가고 이러는 거지. 그러나 제 속에 보면 저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와 있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요, 막 신앙생활이 익숙하고 모태신앙이고 이런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세상 살던 흔적들이 막 많이 남아있던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뭐 이러면서 막 목소리 크고 막 옛날 얘기하고 내가 한잔 했을 때 뭐 옛날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불쑥불쑥 막 교회 용어가 아니고 세상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게 막 신앙 없는 것처럼 막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한꺼풀 벗기고 놓으면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 여기 70명 중에 당당하게 내가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인도 가운데 애굽에 갑니다, 그럴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이 70명의 후손들이 지금 이 리스트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 이주해 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가 컸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도 안 되는 혀도 막 꼬이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들,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내 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곳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남을 다 나보다 낮게 높이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더 확신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 말씀 받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 출발이다, 짐 실어라. 그리고 애굽으로 얼마나 힘차게 내려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의 비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아니고요, 우리 계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마누엘이 확인되어질 때, 컨펌 되어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